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라고 번역한 것은, 신자라고 한 것은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할 때 이 사람이 이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쉬를 남자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쉬, 남자죠. 남자의 행위는 데레크, 길입니다. 남자의 길, 남자의 삶,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의 길은,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 이제 수식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대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이렇게 되면 여호와가 기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어야죠.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하고, 의도와 시도, 그리고 그 방법,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완성도는 그 사람의 힘과 능력, 또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 구문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의 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멋모르고 하는 어설픈 것들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의 길이 되죠.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이런 경건의 훈련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목적이 여호와께 있으면 그것의 온전함과 상관없이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의 길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원수를 그와 평화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와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와 평화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은 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음식을 먹든지 그 사람의 취미도 개인마다 다 다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엄청 많은 돈과 수고와 그런 어떤 헌신과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7절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의 길은 이게 결과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좋은 이유, 이거는 현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원수도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는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가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고 할까요? 그는 그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신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취미나 이런 기호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 줄 때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원수도 나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나의 원수도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의 시작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의 조건으로 신앙을 따지는 이유가 신앙 이외의 다른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치도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아예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을 뭐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불보듯 뻔합니다. 두 사람은 대화도 잘 안 될 거고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화의 원인이 될걸요. 왜냐하면 돈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루 종일 나가서 돈을 많이 번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기쁘고 좋아서 막 하는데 그거에 별 돈에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게 들은데 뭐 그 얘기는 좀 말고 좀 이렇게 좀 인생에 대해서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가 다르니까 이거는 두 사람이 서로 점점점 정이 깊어지거나 사랑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까지 다 다른 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죠. 그거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많은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두 사람의 가치가 일치가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점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요, 이제는 정말로 나는 뭐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그게 관심사가 돼요. 왜? 둘 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전 같으면은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고 무관심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면은 정말 사소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지 간에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그러면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원수는 사람의 불행의 원인 아닙니까? 근데 원수들로 인해서 점점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또 그 길이 더 완전해지게 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이유. 8절에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면 앞에 7절에서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합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다? 사랑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 선대하고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 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첫째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뭐예요?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그 10달 동안 엄청난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대상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수고를 대신하는 게 사랑인데, 거기에 무엇이 동반돼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동반된다고요. 사랑은.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 헌신과 수고를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또 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미움이 올라오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첫째가 뭐겠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가 그러면 성경 보고요, 예배 드리고요, 뭐 이겁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만나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범을 얻지 않습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을 거두셔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철저히 12제자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또 그렇게 힘들고 분주한 중에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길이겠습니다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두 번째 이유를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많은 소득이 더 좋은 겁니다. 소득만 놓고 보았을 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사람이 결부되면 이게 달라요. 무조건 많은 소득이 좋은 게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소득이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소득이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소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득이나 신분이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을 가지고 단지 숫자로 비교합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사람들이 적은 소득보다는 많은 소득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많은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아닌 거죠. 그 소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대 효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소득을 가지고서도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적은 소득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할 때 공의라고 번역한 것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 안에 있는 작은 것이 의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법도 불의라고 되어 있는데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재판, 심판 또는 법도. 그래서 법도 없는 곳에 있는 많은 수익보다 좋다. 그러니까 의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법도 없는 곳에 있는 많은 수익보다 좋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의가 이런 소득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법도가 이런 소득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법도가 가리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겠고 미슈파트 이 법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요. 부활을 위해서 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이것이 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많은 수익보다 좋다는 겁니다. 또 법도 없는 곳에 있는 많은 수익,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집에다가 돈 안 갖다 주고 저 혼자 뱃속 차리고 바깥에서 혼자 룰루랄라 노는 엄청난 그런 것보다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오늘이 뭐 입동이라던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말이죠. 호호 불 때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세상에 많은 것보다 세상에 많은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려드는 거잖아요. 그건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훨씬 못 미쳐도, 훨씬 작아 보여도 그들을 능가하는 또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살아야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불만족스러운,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7절의 사람은 이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쉬와 아담을 우리들이 이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9절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하다 쿤입니다. 쿤, 이게 견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고 탁월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불확실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7절에서 했던 이 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와 화목하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9절의 사람이, 이 아담이 원수와 화목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원수와 지금 내가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뭘 좋아하니까 선물 뭘 준비해야 되겠고, 또 뭐 저 집에 모두 가족이 어떻게 하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막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좋았던 것도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그걸 싫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만들면 이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심할 것은 뭐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무능력과 불성실이 허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마음의 평화나 현재 나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적 가치관이겠죠. 그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와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한 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의 크기와 양,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자로 살아서 참 좋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루 온종일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 행복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날 한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들과 갈등들로 인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자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당하는 저희들 각자에게 있어서는 저희들의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크고 깊은 것이 될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이 또한 풀리는, 또 때로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